누가복음 23장 우리 같이 23장 42절 4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제가 예배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한 가지 제가 또 어디서 본 것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베이사이드에 있는 어느 교회의 성도가 지금 간증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며칠 전부터 오른쪽 어깨랑 팔이 아팠어요. 이유인즉 손주를 이틀 동안 하루 종일 봐주는데요. 애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난주에 버겁더니 주말부터 통증이 오다가 어젯밤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페인이 심했어요. 새벽 말씀 중에 제가 아멘을 조금 크게 한 듯 싶었는데 그 순간 실로라기 같은 전기가 흘렀다는 거죠. 어깨에서부터 팔목까지 사르르 한 줄기 내려오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하는 순간 그 심했던 페인이 사르르 없어졌어요. 그래야 오늘 짐에 가서 2시간 운동하고 왔어요. 거짓말같이 하나도 안 아파요. 할렐루야. 예, 이게 정말 예배에 제가 맞습니다.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나도 오늘 병 고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오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려가지고 사업에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시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샤머니즘이 됩니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오는 거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예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주인을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받아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공동체가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런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출 때에 그때에 주시는 보너스가 치유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는 것이죠. 그 순서를 잘 프라이어리티가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 열린문 말씀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낙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또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해서 제가 그때도 한번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또 지난 주일에도 또 그런 질문이 있고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오늘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우리 총신대 역사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셔가지고 이거 제가 틀리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보다는 우리 은혜가 되는 쪽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또 지나가야 될 그런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념 단어 정리부터 해보면 낙원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파라다이스. 이거는 이제 헬라 말로 파라다이소스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 원래는 그 페르시아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월드 가든 담이 둘러쳐져 있는 그런 정원, 파크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패러다이스 영어로 이제 됐죠. 그래서 낙원, 우리말로 낙이라는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이 있는 즐거움의 정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소스가 세 군데 나오는데요. 또 한 군데 낙원으로 볼 수 있는 또 성경 구절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따 보겠고요. 이 낙원과 반대되는 개념, 그런 환경, 어떤 그런 장소, 어떤 그런 실제, 엔티티 또는 리얼리티, 이것은 수올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슈올, 신약에서는 그 똑같은 말이 하데스, 헤이디스죠. 하데스라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슈올은 먼저 연옥과는 다릅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 이것은 성경에는 그 연옥을 추적할 수 있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리상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죠. 그래서 죽은 후에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연옥인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죽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올은 히브리 말이죠. 그래서 이게 underworld, 지하 세계, 죽은 사람, the departed,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가서 거하는 곳,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성경은 구약 시대로부터 이렇게 창세로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중간 시대를 거쳐서 그 전에 이제 포로기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밝아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낙원의 개념이나 천국 지옥의 개념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필요를 느끼지 않으셔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신약 시대만큼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스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인데 이게 나쁜 곳일 때도 있고 또 예수 말하자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 또 가는 곳도 스월입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요셉을 잃어버렸죠. 죽은 줄 알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간다니까, 이 베냐민마저 죽으면 내 영혼이 슬프게 음부로 내려간다, 시올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도 수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일하고 멸망해서 죽은 영혼도 수월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나 악인이나 다 가는 네더월드, 지하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 예화에서 보면 나사로는 그 이름 뜻이 하나님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가 죽어서 누구 품에 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품이라고 해요. Abraham's bosom 그러는데 다른 영어 성경들에 보면 아브라함 옆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나사를 끌어안는다는 뜻이보다는 이렇게 이제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이제 그 자리, 그게 낙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었어요. 죽어서 음부로 갔습니다. 지하세계로 갔어요. 고통 중에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음부가 이제 하데스예요. 헬라말로. 이 하데스가 바로 세상 떠난 영혼들이 거하는 곳, 그러니까 슈올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이 슈올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은, 그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묘사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는 그게 바로 이번 슈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떠난 영혼들이 거기서 있는데, 그러면 자 나사로는 거기로 갔어요. 말하자면 그 낙원으로 갔고요. 부자는 슈올로, 하데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간 곳은 이미 거기에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런 곳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 하데스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낙원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낙원이 지하에 있는 거냐, 아니면 천상에 있는 거냐? 이거 가지고 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원은 천국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또 어떤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낙원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누구나 가고 싶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수올, 지옥, 하데스 이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뭐 가볼까 할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많이 거기 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즘 인터넷이 하도 발달이 돼가지고 뭐 찾아보면 별별 이론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낙원과 천국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낙원에 갔어도 마지막 심판 때 그 사람들도 다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서 떨어진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낙원에 가서도 막 전전긍긍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불심판을 받을까? 이게 무슨 즐거움의 동산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었으면 끝이에요. 낙원에 갔으면 그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옛날에 이제 한자만 백보좌라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에 아직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있는 곳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때는 이 하얀 보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행위에 따른 보상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예수 전혀 듣지도 못했던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한 사람은 기회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면 그 사람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죽은 영혼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받을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천국을 다녀왔다, 지옥을 다녀왔다는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신학교 교수나 총장이었던 분들도 그런 경험을 얘기해요. 이것을 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조금 퀘셔너블 한 내용들도 있어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실제로 가서 보여주셨든지 환상 중에 보여주셨든지 보여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다시 정립이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권사님 경우 지난번에 한번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심장이 멎었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슬퍼하는데 그분이 이제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근데 천국 안에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를 그 성경도 가르쳐주고 인도했던 영국에서 온 찰스 선교사님에게서 많이 배우고 했는데 그분을 참 이렇게 존경을 했는데 그분이 마주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막 가는데 그 가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루 표현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다운 그곳을 막 가는데 가다가 앞서 가시던 그 찰스 선교사님이 뒤를 돌았더니 너무 서운한 권사님 지금은 안 되겠어요. 잠깐 좀 다시 내려갔다가 나중에 오셔야 되겠어요. 땅에서 이 식구들이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하는지 지금은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나갔다 다시 오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언저리만 갔는데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통이든 슬픔이든 다 아무 기억도 안 나서 너무 좋다가 그냥 갑자기 깨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식구들은 너무 막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좋아하는데 그분은 야 얘들아 왜 이렇게 난 여기 끌어내려왔냐? 나 다시 가야 되는데 여기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굉장히 서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며칠 있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자, 근데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낙원이 바로 천국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죄 짓고 이제 죽으면 바로 지옥 떨어지는 게 아닌가? 여기 나사로 경우도 부자는 지옥 불꽃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을 잠시 미루고 낙원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지하계에 있냐 아니면 하늘에 있느냐? 이것도 참 논쟁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한 강도 있죠.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참 놀라워요. 그 당시 그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강도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는 이 죄라는 거 의롭지 못한 분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도 좀 데려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고 참 재밌습니다.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을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오늘, today, 너 죽는 날, 오늘 나도 같이 죽을 텐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이제 분명히 예수님도 이 세상에 숨이 지셨고 그 강도도 죽어가지고 낙원에 간 거죠. 낙원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낙원에 들어간 것이 어디냐? 지하 세계냐?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지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3일 밤낮을 땅속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낙원은 땅속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요나가 지금 바닷속 깊은 데 빠졌잖아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에 보면 The heart of the sea라고 있어요.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바닷속 The heart of the sea 물고기 뱃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속에 있겠다는 것이 The heart of the earth 말하자면 이 땅의 그 중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자면 요나처럼 비유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나도 죽으면 무덤에 갇힐 것을 그 육신이 무덤에 갇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이 이제 육과 분리됐잖아요. 그 죽으신 동안에는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때 예수님은 그 영혼까지도 지하세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혔지만 예수님의 영은 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신 거예요. 낙원에.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인데 오늘 다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결국은 낙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낙원이죠. 패러다이스. 왜냐하면 이 낙원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대기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그런 어떤 상황, 그런 환경 또는 장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는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거기에 뭐 엔드라는 말이 있으니 셋째 하늘과 또 이 낙원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엔드의 그 어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예를 들어 야고바 하면서 그 다음에 여수르나 엔드가 들어가는데 여수르는 이스라엘, 야곱도 이스라엘이거든요.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드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라고 말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좀 복잡하죠. 오늘은 좀 지식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그 낙원이에요. 거기가. 자,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 스월에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에 있었고 그 부자, 예수님 때 부자도 죽어서 지하에 가는 여기까지는 낙원도 지하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낙원을 거기 있는 영혼들까지 하늘로 가지고 올라갔다고 하시는 신학자분도 계십니다. 미국에 계신 분,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100%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증도 없습니다. 틀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확증도 없어요.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러나 결국은 낙원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낙원은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또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완성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나랑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천국이 불완전하냐 지금? 계속 뭘 만들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 가니까 뭐 천사들이 집을 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틀렸다 맞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원은 천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어떻게 보면 전진기지요. 완전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이제 완전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심판이 있고 이 음부도 사망도 불못으로 다 던져져요. 그 불못에 안 믿던 영혼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 후에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까지 대기하는 것이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런데 낙원에 가가지고도 또 마지막 때 막 다시 부활해가지고 심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죄진 거 회개하고 그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이 지나갔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행위에 대한 보상의 심판이지 불심판으로 당하는 그런 심판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게 뭐 육체는 죽고 영만 살았냐? 그게 아니죠. 영으로 살리심 받을 때 육이 연합이 됐잖아요. 변화된 몸으로 연합됐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부활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 후에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다는 것은 부활 후에는 변화된 몸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도는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최후의 심판 있기까지는 낙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두 낙원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 이제 완전한 천국이 됩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낙원과 이제 그 지하에 이렇게 갈라질 때 음부로 이제 그 시올로 갈라질 때에 그때 이제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나사로는 참 즐거움을 다 누리지만 살아생전에는 못 누렸던 것, 그 이상의 것을 누리지만 그 부자는 불꽃 가운데 막 고통하잖아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에 들어갈 불못에 비하면 그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의 기쁨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다 같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낙원이라는 건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좋고 걱정 없고 이렇게 정말 짜릿한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곳이 낙원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그 정반대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기절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기절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낙원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절대로 거기를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낙원을 사모하여 모두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름이 245장. 저 좋은